용서하지 않으면 옥졸에게 고문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시간에는 용서하지 않으면 옥졸에게 고문당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해 가르치시는 이 비유에는 영적인 치료와 정서적인 치료에 대한 통찰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빚을 갚기 불가능한 액수인 1만 달란트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1만 달란트는 유대, 이두미아,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포함한 연간 세액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과장된 빚의 액수는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핵심입니다. 종이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한다 해도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마크로뚜마손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될 때는 시간의 연장, 지체함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기간을 연기해 주시면 내가 다 갚겠나이다. 시간을 좀 더 주옵소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용서에 대한 종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지만 종은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빚을 탕감받았지만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동료가 참아달라고 하자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후에 주인이 이 사정을 전해 듣고 노하여 빚을 갚기까지 종을 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분명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죄책감에 옥졸에게 고문을 받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노의 옥졸에게 고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정서적 갈등을 내적으로 경험하면서 고민하는 옥고를 치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 원망, 갈등, 근심, 이 네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문제는 긴장감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정서적, 육체적인 문제들을 낳게 합니다. 신체적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중 약 75%가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환자는 병이라는 도구로서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며 환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과 문제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게 생긴 죄책감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혐오감이나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있다면 어떠한 죄나 문제로 인하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에 자신은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억압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기에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신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학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혐오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남에게 상처를 주어 자신을 학대하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 등이 육체적, 정서적 질병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들추어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자격이 없어.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지옥입니다. 가장 큰 저주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면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김으로 종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종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으로 종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그를 놓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자기가 요청한 것을 주인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이 요청한 것은 오래 참아 달라는 것과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시간만 연장해주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기한을 연기해 준 것이 아니라 종의 채무를 말소시켜 주었습니다. 종은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즐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은 빚을 갚아야 했고 그래서 동료로부터 빚을 거두어 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믿지만 마음속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경우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행위와 일의 성취와 애써서 노력하는 것에 급급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 읽고 기도 시간을 더 연장하며 주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마음은 개운치 않습니다. 예수님께 빚진 것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벌을 주며 고통을 주며 죄책감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고통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토저가 말한 대로 끊임없는 뉘우침의 참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죄책감이 쌓이게 되고 자신을 증오함으로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서적, 육체적인 질병으로 표출되든지 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장애로 표출됩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형제를 보통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스스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는 둘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든지 용서한다든지 은혜 베푸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주인에게 빚을 갚으려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쫓아다니며
빚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이 탕감받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주인이 기한만을 연장해 준 것으로 생각했던 간에 종은 동료에게 지불 기한조차도 연장해 주지 않고 당장 갚으라고 했고 갚을 돈이 없었던 동료는 결국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건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잘할 때 상처를 준 부모,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던 형제들, 배반했던 친구, 사랑을 거절했던 애인,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안위하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 뒤 오히려 비난하고 상처를 준 아내나 남편. 이들을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로부터 받아야 할 애정, 사랑, 안정, 칭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자신이 자유할 수 있는데 이 빚을 청산하지 않고 있기에 원망, 불안정, 근심에 쌓여 사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들에게 주어야 할 애정, 사랑, 안정, 칭찬을 주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학대하면서 죄책감, 원망, 불안정, 근심에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애정, 사랑, 안정, 칭찬을 주지 못한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신이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결혼한 사람의 실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허용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멋진 사역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일생을 동고동락하며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귀중히 여기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서 하는 약속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있는 내적 욕구와 공허감을 채워야 하고 나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레리 크랩은 이러한 행위를 개에게 있는 진드기에 비유했습니다. 진드기는 언제든지 개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먹지 개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의 비극은 두 사람이 받는 입장에 있을 때에 발생합니다. 즉 진드기 두 마리가 있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할 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빚을 거둬들이는 사람이고 빚을 받아낼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어느 부부가 15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공격과 방어의 연속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영적인 지도력을 보고 그와 결혼했다. 그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건실하며 훈련이 잘 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겠다는 태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이와는 반대로 우유부단하고 훈련이 부족하며 게으르고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버릇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분한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종과 같이 남편의 목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 내가 당신과 결혼할 때 가졌던 당신에 대한 모든 기대는 사라졌어. 그녀는 남편을 대할 때마다 자기에게 빚을 갚아야 할 사람으로 보았다. 항상 다그치는 말투로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15년 동안 말해왔던 것이다. 반면에 남편은 자기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와 정결함, 잘 정돈된 모습을 보고 결혼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집안 살림을 형편없이 하고 머리와 옷과 외모에 부주의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실망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속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목을 잡고 비난과 날카로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 결혼 전 내가 생각했던 당신은 모든 게 완벽했는데 엉망이야. 아내와 남편은 각각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15년 동안 기다려왔던 것이다. 부부관계나 대인관계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면 우리는 빚진 것을 갚으라고 빚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데간데없고 미움과 증오만이 소용돌이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몇십 년간 상대방에게 쏟았던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효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저주가 되어 서로를 올까매고 삶에서 여러 부작용들을 확장시키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왜 삶이 고달픈지 혹시 내가 쏟았던 불평과 원망 때문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대부분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가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빚을 갚으라는 태도로 대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빚을 거둬들이는 일을 합니다. 결국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 이러한 태도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은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는 대상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 형제, 애인, 남편, 아내, 친구, 동료,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잘못했던 사람, 학교 선생님, 혹은 성장기에 성적인 상처를 입힌 사람 중 어떤 사람에 대해 원통함을 품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둘째, 책임감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가 내게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갚기만 했다면 나는 지금처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이러한 인격적인 문제들이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패하거나 잘못할 때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군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는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야. 그 남자가 그렇게 했고 그 여자가 그렇게 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동시에 처리해야만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셋째,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낼 때에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연상시켜 주기 때문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를 훈계하는 방법이 싫은 것은 훈계를 심하게 했던 자기 아버지를 연상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웃을 싫어한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를 대할 때도 이와 비슷한 분노와 원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연상케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신의 감정이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있는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과거에 받은 모든 상처를 성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과 원망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데 그치게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상처들과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그것들을 싸매시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자신의 생각이나 아픔들을 고백하면 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 실수와 잘못을 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용서가 안 된다면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생애입니다. 형들이 통치자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형들에게 심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형들이 자기에게 진 빚을 거두어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빚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그들 스스로 용서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실수와 잘못투성이인 자신을 용서했는지, 또 누군가가 자신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들을 독촉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을 갚도록 기한 연장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청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감옥에 갇혀 죄책감, 원망, 갈등, 근심의 옥졸들에게 고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다시 말해 선물을 거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선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치유는 자기 내면으로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에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고 진실을 추구하게 되고 여기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감옥에 갇혀 죄책감, 원망, 갈등, 근심의 옥졸들에게 고문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실수와 잘못투성인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